한 학기 수업을 끝내고 지난번 약속하셨는데 딱 끝내고 오신 것 같아요. 김은혜 목사님 근처 사시는데 네, 환영해 봤습니다. 수업 받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그리고 또 우리 안산에서 박민우 청년이 어제 이렇게 순례자에 왔다고 오늘 같이 성찬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박민우 청년도 안산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까? 파주교회 가면 뭔가 단초가 있을 거다 이렇게 그래서 온 거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재미난 이야기 하나 소개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 설교가 너무 이렇게 무겁고 막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오늘 재밌게 한번 시작해볼까? 막 열심히 찾았어요. 찾았는데 재밌어야 하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정신병원 원장에게 어떻게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결정하냐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장이 이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걸 비우도록 지시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 앞에다가 차 살 때 하는 차 숟가락하고 찻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 바켓스 그걸 갖다 놓는다. 바켓스라고 하죠. 우리 바켓스라고 하죠. 버켓 우리가 벌써 앞에 놉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한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죠. 숟가락보다는 큰 바켓을 택하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막 원장님이 한참 쳐다보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유 참. 우리 박민호 청년이 역시 여기 오고 있어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욕조, 배수구, 마개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의 현실을 좀 이렇게 반영을 해볼까 하는 걸 좀 찾아봤어요. 그죠? 사실상 숟가락, 바켓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기 이렇게 욕조, 배수구, 그걸 열면 제거하면 물은 내려가는 건데 다른 방식을 찾는 오늘의 현실을 이렇게 풍자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도 몇 분이 웃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속하려고 하는 이제 공동체가 있어요. 이걸 프란시스 제3회라고 하는데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멀리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프란시스 회 이렇게 수도회예요. 제 1회는 남자 수도회를 말합니다. 프란시스칸 남자 수도회 우리 강촌에 있죠. 2회는 이제 그런 프란시스 성인이 막 고생하면서 그런 수도회를 읽으니까 그 여동생이 내가 이대로 있어서 안 되겠다. 클라라입니다. 성 클라라가 그 옆에다가 자매 수녀회를 만들어서 돕죠. 그게 제 2회입니다. 그 제 3회는 그런 프란시스 성인의 그런 정신적 가치를 우리 같이 이렇게 일상생활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만들어진 데가 제 3회예요. 그래서 그 3회 공동체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는데 저도 한번 그 3회 제가 프란시스 칸처럼 살지 못하지만 제 3회 정도 3회에 속해서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이렇게 눈여겨보기도 하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란시스 제3회 이렇게 매일 카톡에서 이렇게 서로 프란시스칸들이 살려면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 원칙들을 쭉 올려줘요. 그 중에 이제 기쁨에 관한 원칙이 있습니다. 기쁨을 여러 가지 표지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거룩한 은총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데에서 나온다. 어둡고 어려울 때에도 그 기쁨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며 절망할 때에 유쾌한 용기를 주고 병들고 고통당할 때에 내적인 고요함과 자신감을 준다.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은 연약함, 모욕, 고난, 박해를 겪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쁨을 이렇게 이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곱씹으면서 생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야, 내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이게 주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걸 잘 분별을 해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분별하는 여러 분별 요소들,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인 겁니다. 내가 뭔가 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다. 그럼 한번 고민을 해봐요. 이게 주님의 일이 아니라 어쩌면 내 욕심을 채우려고 막 바둥대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아무리 고된 일을 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더라도 이게 이제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기쁨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기쁨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도 역시 분별의 한 요소인 거죠. 이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를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우리가 모여 우리의 앞길을 함께 분별하면서 한번 살아가고 나 혼자 분별하는 참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분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예배도 보고 나누고 살지 않나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정을 꾸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후세를 만들어내는 일도 중요한 거지만 나 혼자보다는 나의 파트너와 요즘에는 파트너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남편, 아내 이런 말보다는 나의 파트너와 함께 건강한 삶, 아름다운 삶을 분별해 나가며 살기 위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파주 성공회 이렇게 그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가 이렇게 잘 분별하면서 살고 있나요? 이렇게 네. 뭐 이 씨가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이렇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끄집어내서 같이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는 되새김질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약 말씀을 보면 이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브라함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특별한 은총이죠. 그죠?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딱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냐?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스하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 올라가 그를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이게 이런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다. 참. 그래도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지시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해서 그 음성에 따라 이제 그 외아들 이스하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장작, 번제물 들고 뭘 태워야 하잖아요. 장작도 싣고 먼 길 떠나니까 뭐 음식도 가지고 가겠지, 그죠? 쭉 가다가 이제 아들 이스하악이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얘야.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해서 얘야, 내가 듣고 있다. 아버지,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물을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어린 이삭도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야. 번제 제사 지내러 갔으면 어떤 번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번제물 안 보이니까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의 무게는 어느 정도의 무게였겠습니까? 그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이제 뭐 무서울 게 없다. 이런 건데 들은 내용이 아들 이삭을 유일하게 하나 있는. 그리고 우리 지난주 복음 말씀 뭐예요?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쫓아낸 거잖아요. 그냥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삭에게 얘야,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셨다. 저는 이 말이 이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저는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 그 고대 근동에는 인신공양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심청전 사라지죠. 인당수에 뱃사람들이 막 하는데 인당수가 막 회오리 치고 막 폭풍이 치고 하니까 그걸 잠재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재물 중에 가장 값진 재물이 뭐예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바치는 거. 이 인신공양.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전 세계 다 있었던 거죠.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인신공양이라는 게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인신공양하는 아주 끔찍한 그 문화가 사라지고 극복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대 근동의 일종의 하나의 대안이 됐다. 이런 것을 이제 성서는 증언하려고 이 이야기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새로운 해석으로 들리죠. 근데 일부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다 와닿더라고요. 와닿는데 여하튼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리러 간 그 발걸음은 그 무게는 상당했을 것이다. 어떻게 측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근데 그는 아이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얘야,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다. 기존의 문화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문화를 내가 만들 것이냐, 이 기로에 아브라함 썼던 겁니다. 인신공양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내가 더 안전한 삶을 살 것이냐라는 기존의 문화를 깨트릴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그 고민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애야,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잡고 아들을 막 찌르려고 할 때 야훼의 천사가 하늘에서 큰 소리를 불렀다.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말아라. 나는 내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그러면서 어떻게 옆을 쳐다보니까 뿔이 덤불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고 대신 번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일종의 분별의 과정이었다. 분별의 여정이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갈지 아니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지를 분별하는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분별을 아브라함이 혼자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누구랑 같이 해요? 저는 아들 이삭과 함께 했다. 비록 둘이지만 저는 그게 공동체라고 봅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들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아들과 함께 소통함으로써 분별을 했고, 그래서 인신공양하는 그런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저는 오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분별을 하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조심해야 할 분별 방식들이 몇 가지 있죠. 저는 앞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주님으로 받은 그 음성,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어. 요즘에 얼마나 길거리에 나는 예언자야 하면서 소리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다 하나같이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근데 그것만큼 위험한 게 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공동체 없이 홀로 주님과 대화를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계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함께 분별하는 과정에 빠지면 그건 건강한 분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렇게 함께 있는 공동체 식구들을 잘 못 보고 주님을 먼저 이렇게 찾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 그게 결국은 나의 욕망,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앞서다 보니까 주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나에게만 특별한 어떤 계시를 주는 거야. 이렇게 저도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았나 이 시간 고백을 하면서 저는 그래도 다행히 제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는 그런 경험들을 목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근데 이제 그런 현실을 제가 이렇게 목격을 했을 때 그들만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가서 뭐 우리가 뭔가 친교를 나눌 때는 뭐 음식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한데 그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앉아서 불빛 하나 켜놓고 자기 속내를 다 털어놓았던 것 같아요. 이해를 하는지 어떤지 다 털어놓고 또 이야기 듣고. 근데 이런 과정들을 교회의 전통으로 만들어서 살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것을 제가 목격하는 대로 가능하다. 이걸 제가 확신을 얻게 됐죠. 그래서 제가 파주교회 부임하고 독서 모임을 할 때 제일 먼저 택한 책이 뭐였죠? 네? 기억하시나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파커 파머 선생이 지은 그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신뢰 서클이라는 거에 대한 언급이 있죠. 신뢰 서클. 어떻게 나 혼자 결정하지 않고, 나 혼자 분별하지 않고, 나와 엮여져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내 것을 끄집어내서 함께 분별해 나가면서 내 삶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파커 팔머는 신뢰 서클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 원래의 모습은 영어로는 클리어니스 커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료하는 과정인 거죠. 혼란스러운 걸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면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한 명의 권위자에 의존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여 결정하는 모습을 저는 그것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죠. 물론 여기서 언급하는 공동체가 모든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같이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태도와 분위기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안전한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얘기를 하면 나중에 우리 뒷담화라는 게 있잖아요. 이상하게 통해가지고 그러지 않을 거야. 여기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비밀이 지켜지고 다른 형태로 왜곡되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야 그 안에서 다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한 공동체. 다음으로 저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듣는 훈련. 잘 듣는 훈련. 내가 뭔가 충고를 하셨지만 참는 훈련. 충고가 아니라 저 존재도 그 안에 그 삶을 이끌어가는 영혼이 있고 성령님이 있을 텐데 아마 그 능력이 발동될 수 있도록 내가 좀 기다려주자. 내가 살아보니까 금방 충고해주면 금방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건 나의 이야기지. 좀 기다려주자. 이럴 수 있는 훈련을 통한 태도가 있어야 같이 함께 분별하는 능력들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영혼의 음성까지 듣고자 하는 그런 게임 마운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일 때 함께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파주에 와서 이제 걷기, 순례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침묵 훈련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파주 일정은 너무 번잡해요. 그래서 침묵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나마 걷기를 하니까 했는데 침묵하는 시간을 이것도 절대량입니다. 이 기도란 건 절대량이기 때문에 그냥 뭐 머리로 내가 침묵 중요해 한다고 해가지고 태도로 나타나지 않고 그 침묵하는 시간이 상당히 줄었다. 우리가 어떻게 침묵하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갈 거냐.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만들어갈 거냐. 이게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교회가 이 시청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 파주 현안과 관련된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앉아 있다 보면요, 막 밖에서 꽹가리 쏘는 소리도 들리고, 막 무슨 뭐 데모가 틀어놓고 막 하는 소리 들리고, 그럼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그것도 듣는 거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가게 돼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은 비가 막 내리는데 웅성웅성거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성매매 집결지 있잖아요. 그 여성들이
당사자 여성들이 와서 파주시를 향해서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나주지 않느냐? 왜 우리를 벌어지치고 하느냐? 우리도 시민이다. 물론 우리가 법적인 틀에서는 위법한 행동을 하는 줄 안다. 그러나 우리하고도 대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뒤에서 경찰들도 있고 시청 공무원들도 있는데 저도 이제 딱 뒤에 서서 우산 쓰고 1시간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파주시에서 어떤 정책을 위반하고 뭔가 집행을 할 때 그 당사자들의 소리를 제대로 안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을 갖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주시의 시끄러운 이슈가 되어버리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함께 우리 공동체 식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분별해 나가는 과정. 그럴 때 지역사회 역시 건강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 우리 파주교회 신앙공동체가 저는 건강하게 우리의 문제를 서로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물론 성경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 성을 몇 바퀴 돌았느니 또 전쟁을 했느니 이런 언급도 있지만 그거는 어떤 수사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봤을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는 우리 거보다 우월하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파주 성공회가 파주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정착해 나갈 것이냐, 우리가 기존의 문화를 답습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로서 과연 이 파주 땅에 정착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의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때 지역사회는 성공회가 파주에 들어오니 파주가 달라지더라. 저 사람들 보니까 혼자 분별하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는 문화가 있더라. 우리도 한번 배워볼까? 이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침에 들어올 때 고개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게 우리 간판입니다. 간판 높이가 거기에 가치를 담는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생명, 사랑, 평화를 가꾸는 공동체. 그 전에 그냥 파주 교회 이렇게 이름만 있는데 생명, 사랑, 평화를 가꾸는 공동체. 이렇게 간판을 달고 나서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사람들이 보겠구나. 우리 공동체를 볼 때 저 사람들 정말 생명을 갖구나. 저 사람들 정말 사랑을 갖구나. 평화를 갖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 몸에 배도록 하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 때 이 지역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을까 이 시간 감히 고백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순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님과 사제 김현호 요한킴님, 최석진 요새님과 모든 교인들이 서로 먹으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핵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같은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힘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가는 세상에서 모두 근심하는 사람들과 김 도로테아, 김 에스터, 임 마리아, 임 베드로, 하리부엘라, 임태현, 윤인경, 이건민, 안드리아, 오영석, 김세학, 김세례와 병든 이를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화 인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